안녕하세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혹시 이 그리스도와 주라는 칭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그 신분을 잃어버린 상속자들과 같거든요. 왕족이었지만 신분을 잃어버린 상속자요? 네, 오늘 대화는 인류가 잃어버렸던 그 고귀한 직분들이 무엇이었고 또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그 모든 걸 되찾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왜 그분을 주님으로 불러야 하는지도요. 와, 왕족이라니. 시작부터 정말 흥미로운데요?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이야기의 첫 단추, 그리스도라는 칭호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구약시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맡기실 때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셨어요. 세 종류요? 네, 바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고 완전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아요. 그냥 이름 뒤에 붙는 수식어 같은 게 아니라 그분의 정체성과 사역 전체를 요약하는 세 가지 핵심 직책이었군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 세 가지 직분, 그러니까 삼중직이 성경의 한 극적인 장면에 전부 담겨 있다고 하던데요. 바로 그 변화산 사건이요? 맞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 모습이 해처럼 빛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네, 그렇죠. 이 짧은 한 문장에 그 세 직분이 다 암시 들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죠? 하나씩 좀 짚어주시겠어요? 먼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선포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가 바로 신의 아들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입에서 내 아들이다 라는 선언이 나왔다는 건 예수님이 온 우주적인 왕권을 소유한 분이라는 걸 공인하는 거죠. 왕의 직분을 선포하신 거네요. 그럼 다음 구절인 내 기뻐하는 자니는 이건 제사장 직분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고향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제물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완전한 희생제물이라는 뜻과 제물. 동시에 그 제사를 집전할 유일한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와,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자 제사장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그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한마디에 담았다는 거군요. 정말 놀랍네요. 마지막은 아주 명확하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건 정말 직접적이네요. 그렇죠. 이것만큼 선지자의 권위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이 또 있을까요? 이제 모세의 말도 엘리야의 말도 아닌 내 아들의 말을 최종적인 권위로 들어라 하고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모두 불완전한 그림자였고 마침내 그 실제이신 완전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선언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에 다 담겨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중직의 기원이 사실은 인류의 첫 시작,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요. 아담이요? 에덴 동산의 그 아담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다고요?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연결인데요. 네, 타락 이전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온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아담은 선지자였어요. 참된 지식을 가졌죠. 참된 지식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갖 동물들이 아담 앞에 줄을 서서 자기 이름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담이 넌 코끼리! 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만큼 모든 피조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 장면을 상상하니까 재밌네요. 피조물들한테는 아담이 정말 하나님처럼 보였겠어요? 그럼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은 어땠나요? 솔직히 아담을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건 좀 어색하게 들리거든요.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은 없지 않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의 핵심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요? 네, 거룩함이란 본질적으로 구별됨을 의미하거든요. 타락 전 아담은 다른 어떤 피조물도 아닌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된 존재였습니다. 그분을 섬기고 교제하는 걸 최고의 기쁨으로 삼았죠.
그게 바로 제사장직의 원형입니다. 아, 제사라는 형식 이전에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온전히 그분을 향하는 마음의 상태가 제사장직의 본질이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럼 왕으로서의 아담은요? 왕의 핵심은 의로움입니다. 의롭게 지음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했다는 뜻이죠. 아담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권위를 위임받아 에덴 동산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참된 지식을 가진 선지자, 온전한 거룩함을 지닌 제사장, 그리고 완전한 의로움으로 다스리는 왕. 이게 바로 인류의 원래 모습, 우리가 잃어버린 왕족의 신분이었군요. 하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이 모든 걸 잃어버렸죠.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넘어서요. 그 직분들이 끔찍하게 부패하고 왜곡되었습니다. 참된 지식을 전해야 할 선지자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거짓을 말하고 세상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가 되었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인류의 역사가 좀 다르게 보이네요. 모든 비극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야 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우상을 향할 때 벌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고, 의로운 왕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폭군이 되어버렸습니다. 인류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바로 그 절망의 지점에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역할이 빛을 발하는 거군요. 인류가 잃어버리고 더럽힌 바로 그 삼중직을 완전하게 회복하고 우리에게 그 신분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 오신 분.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로서 천국은 이런 곳일 거야 라고 추측하신 게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권위 있게 선포하셨죠. 네. 또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요. 그리고 왕으로서는 바람과 파도까지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시면서 온 우주에 대한 통치권을 보여주셨고요. 그런데 자료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 삼중직이 그냥 2000년 전 과거에 끝난 일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점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깨닫고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 당신의 참된 선지자가 되어 진리를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 또 당신이 죄책감에 시달리다가도 기도하면서 용서의 확신을 얻는다면 그건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을 위한 중보자, 즉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왕으로서의 직분도 마찬가지겠네요. 자료에서 쫄지 말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아주 인상 깊었거든요. 하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의 저항과 어려움이 닥쳐오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죠? 왜냐하면 그 영적 전투의 총사령관은 우리가 아니라 왕이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싸우며 교회를 이끌고 계세요. 이 사실을 믿는 게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듣고 보니 그리스도라는 한 단어에 담긴 의미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우리를 위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 같아요. 그렇다면 주님이라는 칭호는 이제 그분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아주 정확한 전환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분의 객관적인 사역을 설명한다면 우리 주라는 고백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주관적인 응답이자 관계 설정이죠. 관계 설정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토기의 주인이듯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당연히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더 강력합니다. 그분은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구속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아, 구속주. 창조를 통해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셨고 구속을 통해 그 소유권을 다시 한번 확증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이중적인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시자 구속주이시다. 이 말은 곧 우리 삶에 다른 주인은 있을 수 없다는 선언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라는 고백은 본질적으로 배타적이에요. 다른 어떤 경쟁자도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죠. 배타적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적절하더군요.
예수를 믿게 된 아내를 보면서 불신자 남편이 마치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다고 느꼈다는 이야기요. 와, 그 비유가 정말 강렬하네요. 삶의 최우선 순위와 애정의 대상이 남편인 자신에서 예수라는 다른 존재로 완전히 옮겨간 거군요. 네, 그만큼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다는 건 전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이제 내 인생에 운전대는 제가 잡지 않겠습니다. 제 몸과 영혼, 시간과 재물,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사실 주님과 종의 관계라고 하면 어딘가 좀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세상의 주종 관계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어떻게 주인의 멍에가 쉽고 가벼울 수 있을까요? 보통 멍에는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의 상징인데요. 그 이유는 그 관계가 법이나 의무가 아니라 사랑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 멍에를 맬 때 그게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라는 가장 무거운 멍에를 지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으로서의 순종인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차려주는 일이 육체적으로는 힘들어도 마음은 깊은 것과 같은 이치겠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이에요. 돈의 종, 성공의 종으로 살지 않고 오직 사랑의 주인이신 그분께만 매이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죠. 결국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로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강력한 도전으로 이어지네요. 네, 자료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를 상기시킵니다. 입술의 고백이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뜻이란 구체적으로 뭘까요? 요한복음 6장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기서 믿는다는 건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럼 뭐죠?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나 자신이 내려오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인격적인 신뢰와 항복을 의미합니다. 주님,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제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그런 전인격적인 영접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납니다.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요? 네. 자료에 따르면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직무의 반영이고 장로가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는 것은 왕적 직무의 반영이죠. 그렇다면 집사의 역할은 제사장적 직무와 연결되겠군요.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섬김을 통해서요? 네. 이렇게 보면 교회의 직분은 단순한 행정직이나 계급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시작됐지만 타락으로 잃어버렸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이 거룩한 삼중직을 이어받아 수행하는 영광스러운 통로가 되는 셈입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 사도신경의 한 구절에 이렇게 깊고 방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회복하신 그분의 사역을, 주님은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당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살아있는 선언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당신은 잃어버렸던 왕족의 신분을 회복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대화의 마무리를 위해 당신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 되신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은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책임지신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죠. 당신은 이 세 가지 역할 중 어떤 부분을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나요? 여전히 자신의 지혜와 판단을 더 신뢰하며 스스로 선지자가 되려 하진 않습니까? 혹은 자신의 노력과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려는 마음으로 스스로 제사장이 되려 하지는 않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의 계획과 통제권을 놓지 못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당신의 마음의 보좌를 가장 완고하게 지키고 있는 영역은 어딘가요?